예수님은 등장하자마자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이슈의 중심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국경을 넘어서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큰 물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따라서 따르다, 나아왔다, 또 몰려왔다, 에워싸미는 또 몰려왔다라는 단어가 함께 연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즉 엄청난 사람들, 무리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에워쌀 정도로 밀려들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을까요?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거의 한 500년 정도를 강대국의 식민지로 있었죠. 식민지 상황에서 일반 백성들의 삶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궁핍하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의료 기술이 전혀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병에 걸리면 속수무책 아무 손쓸 길이 없던 때였던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의지할 곳이 없었고 가난과 병에 시달리면서 버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병을 고쳐주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로 가면 병이 낫는다는 것이죠. 삶에 희망을 주는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의지할 곳이 없고 돌봄을 받지 못했던 일반 백성들에게는 의지할 곳이 생긴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시고 위로해 주신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한 사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래전에 이미 메시아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와서 이집트 강대국의 식민지로 노예로 있었던 자신들을 구해내셔서 인도해 주셨던 그 메시아를 이미 경험했던 것이죠. 그 메시아는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해방시켰던 민족 영웅, 좀 메시아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나와 똑같은 선지자, 나와 똑같은 메시아를 하나님이 후대에 또 보내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한 이 예언을 새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항상 기억했었고 삶이 힘들어질수록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더 키워갔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죠. 이때 예언된 이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더욱더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의 예언자들은 다시 올 메시아가 먼저 와서 하시는 일이 병을 고치는 일을 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이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즉 예수님의 치유는 메시아적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일으키시는 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유도 병을 고침을 받고자 하는 이유도 있었겠지만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기대했기 때문인 것이죠. 식민지의 수치스럽고 이 고통스러운 삶에 그들의 일반인들의 어쩔 수 없이 매일매일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삶에 이제 희망이 찾아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면 엎드려서 소리를 지르는 거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던 거죠.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죠.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같이 예수님께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소리치는 아주 독특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개념은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한 분 되신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귀신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의미를 알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나중에 알게 되듯이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전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유대교 신앙과 다른 점입니다. 유대교는 성부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폭로하자 예수님은 귀신으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기적과 당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넌저시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귀신이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은 일부러 막으셨다는 것이죠. 귀신 같은 이 괴기한 존재가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몹시 싫었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귀신이 말하면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염려했기 때문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귀신 때문에 오해한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3장 22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악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귀신의 힘으로 치유한다라고 거짓 소문을 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의 송이가 싫었고 오해받는 것을 염려했을 수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예수님이 귀신의 얘기를 막은 진짜 이유는 예수님 자신을 올바르고 참되게 소개하고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은 따로 두었다고 예수님은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증거해야 될 자가 귀신이라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 공동체만이 예수님을 참되게 증거하실 수 있다고 믿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일이 바로 뒤이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이어서 12제자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이 제자 공동체를 세우신 세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제자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내어 전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셔서 제자 공동체를 세우셨던 이유는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전하는 증거 사역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즉 귀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로 전해야 될 자는
바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고 알게 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도록, 참되게 전하도록 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자신과 함께 하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함께 지나면 그 대상자를 제대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밥을 먹어도 금방 친밀해지게 되죠. 그 사람의 몰랐던 점을 함께 밥 먹고 시간을 보내면서 알게 됩니다. 근데 3년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지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시는지,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예수님의 모든 일상을 경험하면서 말 그대로 예수님께 스며드는 그런 일을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를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배운다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이론을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와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데이트를 해야만 하죠. 교회는 이런 만남의 데이트를 큐티라고 명하면서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저도 대학생 때부터 이 화이트타임, 이 큐티를 해왔습니다. 매일 아침이든지 저녁이든지 30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다가가시는지를 경험을 했었고 또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예수님께 아뢰며 예수님이 내 기도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주목하면서 보는 그런 화이트타임 시간을 지금껏 가져오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느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면 예수님이 알아지게 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느껴지게 되고 내가 예수님께 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며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풍성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십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위해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이미 나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로 사람을 부르시는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치유하시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SNS에 사진을 올리면서 소개하려고 난리가 아니죠. 음식도 이러할진데 예수님을 경험한 자는 더욱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좋은 소식, 즉 예수님을 만났던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도록 파송되었던 자들이 제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도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로 모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삶, 가정과 직장과 사회로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되는 것이죠. 모이는 이유는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에 오는 이유는 우리가 일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으게 하신 이유도 나가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성도의 본분은 증인입니다. 증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인 것이죠. 성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예수님 우리를 모아 제자가 되게 하셨고 또 우리를 파송하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안의 생명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에서 풀어내는 그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지금도 메인 것에서 사람들을 풀어내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려고만 하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 마음만 먹을 뿐인데 벌써 그 상대방이 마음이 열려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 모든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을 메인 것에서 풀어내는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12명은 하나같이 평범하고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별명을 붙여주시죠. 이 베드로라는 말은 바위, 반석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발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마음이 흔들려서 나중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을 했었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느게, 즉 우레라는 그 별명을 붙여줍니다. 아마도 이들이 성급하고 직선적인 성격 때문에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신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는 의심이 많았던 자죠. 또 마태는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질타를 받았던 세리였습니다. 또 가나안인 시몬은 로마의 무력으로 대항하려 했던 그 집단, 즉 열심당원의 당원이었던 테러리스트가 바로 시몬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있었죠. 배신자였죠. 이 제자들은 정말로 오합지졸이었고 제자로 삼기에는 결함이 너무나도 많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한 것 같이 제자들은 다 하나같이 아쉬운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대단하고 큰 일을 할 것 같은 자들이 아니라 문제 많고 아쉬운 자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함께 지내며 예수님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보냈고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도가 되어 순교하기까지 흔들리지 않는 사명을 지켰던 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제자 공동체, 이 교회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쉬운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 변화가 필요한 자들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게 이 교회 공동체는 항상 시끄럽고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죄인들의 집합소가 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세운 공동체도 그랬는데 지금의 이 땅의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교회 가운데도 가룟 유다 같은 자가 분명히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니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내 존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살며 남을 섬기는 일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하던 자가 겸손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자가 남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성질을 주체하지 못하던 자가 남의 마음을 읽어주는 자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관심과 사랑받기만을 원했던 자가 사랑을 주는 자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 것을 움켜쥐고 살았던 사람이 내 것을 나누고 베푸는 자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딜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같이 죄인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도록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매일 예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매인 자를 풀어내어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예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면 능력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점점 좋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번에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몸이 사로잡힌 자를 풀어내고 삶의 목적과 희망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도록 도와주게 되는 그 치유와 생명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